4월 28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고난에 대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당나귀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어떤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는 그 우물 안에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쑥 내밀었다가 무게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만 우물 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우물에는 물이 없었고 또 그 우물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그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나귀는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나귀를 찾아 헤매던 주인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자신을 발견한 주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살았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는데 갑자기 주인은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 안으로 쏟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당나귀는 주인이 이제 늙은 자신을 우물 속에 묻어버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더 크고 서글프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당나귀는 그 흙을 밟고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당나귀는 주인이 자신을 묻기 위해서 흙을 우물 안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나귀는 안전하게 우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우물에 빠진 당나귀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찬양단의 악장이자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던 연주가로 시편을 총 12편이나 지은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번영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만큼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배경으로 그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 참담한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노래의 상황은 아삽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 배경에서 그렇게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일까요?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이 아삽을 성견자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노래 안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들어가 있기에 후대 사람들은 그를 성견자, 예언자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삽은 성견자적 입장에서 자신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받는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 가사를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으로 이 노래가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신앙적 각오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삽의 시는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격려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 노래의 교훈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아삽의 교훈처럼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짐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을 결단해 보시고 그 결단과 믿음을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